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참 이쁘십니다. 남자분이 계시면 참 멋지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인천의 대표 미남들은 우리 교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아멘 한 분만. 연세가 드셔도 나름대로 다 멋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멋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은혜요 복입니다.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성전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 목마른 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나면 또 한 가지가 오고, 또 한 가지 문제를 풀으면 또 한 가지. 인생은 평생 문제 해결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문제와 싸우는 방법을 알면 이겨나갑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면 힘만 쓰다가 지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랍비라 부릅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농기구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못 고치고,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내놓으니까 랍비가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참 여러 가지인데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한 100만 원쯤 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 말고 내 문제는 1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하나라고 말해라.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인데 하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돈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걸 막 여러 가지로 늘어놓으니까 문제가 엄청이나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런지 몰라요.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여기쯤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 길을 갑니다. 다리를 지나가는데 공교롭게도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피해야 되는데 난간을 잡고 매달렸어요. 기차가 지나갔는데 이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철길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손을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텐데 어떻게 손을 놓냐고, 내 말을 믿고 손을 놓으라고. 그런데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손을 놓으면 살 텐데 뭐 그리 붙잡고 있습니까?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텐데 왜 자꾸 나를 보고 손을 놓으라고 하느냐. 당신 발은 땅에서 한 뼘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살 수 있으니까 놓으라고. 이제는 손에 힘도 없고, 그래서 손을 놨더니 정말 땅에서 한 뼘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막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좀 놔버리면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이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근심 걱정과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법을 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씨름이 인기가 없어요. 그죠? 축구가 인기 있고 야구가 인기 있고 겨울에는 배구와 농구가 인기가 있고 이제 축구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씨름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씨름은 꼭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항 경기를 하면 이기려고 언제나 씨름은 등치 큰 사람이 선수로 나가요. 저는 한 번도 씨름 선수로 나간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등치가 왜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데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나가는데 전부 등치 큰 애들이 나가는데 씨름이 보니까 힘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 씨름에도 뭐 바깥다리, 안다리, 호미거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힘만 가진 사람은 힘 가지고 덤비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 가지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달려들면은 역이용해서 그냥 다리 하나 툭 치니까 벌렁 자빠져요. 모래밭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렇구나, 저게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히셔서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방법 모르고 덤벼들면 힘만 쓰다가 지레 지쳐가지고 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40살에 왕이 됩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이게 61살이 됐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설마 내 자식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꿈에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다윗이 자다가 잠옷바람에, 옛날에는 남자도 머리 길렀잖아요. 잘 때는 머리를 풀고 자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뒤에서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탄식하며 쓴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며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또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어쩌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아들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으면 군대를 모아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아들과 전쟁을 하든지 싸우든지 해서 왕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열이 많은 분들은 겨울은 지나기 좋은데 여름은 좀 그렇죠. 열이 많으니까. 골리앗도 아마 열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다윗한테 맞박에 돌이 맞아 죽었는데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면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그때 물을 먹지 못하면 이 사슴은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갈증을 느끼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 61살에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이 다윗이 찾는 것은 군대를 찾는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목회를 하며 힘든 일을 만날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가 잘못되지는 않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나, 이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막 불안과 두려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거의 그런 형편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단 한 절도 그런 말씀이 없고요. 이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내 가정이 잘못되고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고요. 다윗이 두려워한 건 뭡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닥쳐온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지혜로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양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시고 병들 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갈급한 심령. 이 갈급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왜?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능한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될 걸 믿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잘못되면 어쩌나,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어쩌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늘 불안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명자로 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보면 목사가 깜짝 놀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큰 고난의 문제가 밀려와서 목사는 좀 두려운 마음에 어쩌나, 저 마음들이 실족하면 어쩌나, 저들이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쩌나, 그런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는 이겨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단역에서 목회할 때 아들 셋이 한 해 죽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한 거예요. 한 해에 아들 셋이 다 죽었으니 이게 재앙 중에 재앙 아닙니까? 고난 중에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더라는 얘기야. 목사님 용기 내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왜? 교회가 건축하고 입당했는데 빚을 잔뜩 졌는데 건축위원장 장로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왔으니 그 가정 넘어지면 IMF 때에 이자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가정 넘어지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고백이 우리 남은 식구들 천국 가서 살아는 아이들 셋, 먼저 떠나간 아들 셋, 이 아이들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목사님도 용기 내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 인생이 잘못되고 우리 가정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가물어 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영적 흉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태양신을 바라보며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메마른 땅을 향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문틀에서 물이 흘러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양이 작아요. 발목을 적시고 조금 지나니 무릎을 적시고 조금 지나니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메마른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진 나무가 생기가 돋아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물이 또 흘러가서 강에 닿으니까 메마른 강에 물이 그득하게 되고 물고기가 그득하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니 바다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 먹으면 영육 간의 목마름과 기갈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안에 나와서 문지기, 보잘것없는 자리잖아요. 보잘것없는 문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성전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첫날을 즐기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면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이나 그렇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의 저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성전을 떠난 첫날보다 낫고 내가 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자기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신하들과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니 그건 못해서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더 나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이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올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깝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요걸 좀 바꿔볼게요. 내 영혼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으세요. 상우야, 내가 어찌하여.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지 말고 내 이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상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우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상우야, 내 이름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상우야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부르셔야 돼. 자, 시작. 상우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상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우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좀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뭐가 힘이 들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우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느냐? 상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우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병들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가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 끝,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이기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것 기억하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러지 않고요. 죽음이 자기를 향하여 막 달려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군대가 없어요. 적이 너무나 많아. 나가 싸워봐야 전부 죽을 게 뻔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가서 싸울 군대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내 싸움이야.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울 테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딴 거 보지 마. 우리를 주목해봐. 아니, 베드로 얼굴 쳐다본다고 병이 났습니까? 베드로 얼굴 쳐다본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회복해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땡길 때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는 방법을 알면 이깁니다.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오고 걱정, 근심의 문제가 올 때 사슴이 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가까이 해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단 한 절도 하나님 왕의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윗과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올수록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셔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과 목마름의 문제가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며 실족하면 어쩌라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내게 찾아오는 문제가 클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역사 일어났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시달리는 이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써보고 힘을 써보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주여,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문제 때문에 성전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사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를 바라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우리 가슴에 올립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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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승리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복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